오늘 주신 말씀으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듣는다. 무슨 뜻이죠? 아무도 안 듣는 데에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속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늘 하는 말도 또 무심코 한 말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담은 좀 생소할 건데, 혀 아래 뭐가 들었다? 아십니까? 혀 아래 뭐가 들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혀 아래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 아래 뭐가 있을까요? 장작을 펼 때 이걸 사용합니다. 뭘까요? 도끼입니다. 혀 아래 도끼가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말할 때 조심해서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 도끼가 자기 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듯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 자신의 삶을 수렁덩이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큰 위험이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말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런 속담들이 강조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자, 때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자, 이런 교훈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속담에서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낱말도 들으시지만 반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노라.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하여 그 입에서 거침없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 누가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원망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귀담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원망을 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원망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항상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귀가 굉장히 밝으셔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죠. 우리는 말로 내뱉어야만 우리는 귀로 인식을 하고 들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말로 내뱉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소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엄중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 삶에 일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말이 씨가 될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농사의 이치죠.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콩 심은데 팥이 날 경우는 없습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평소 하는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도 씨가 되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듯이 우리 인생도 말의 씨앗이 되어서 말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말도 허공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경장하시겠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말을 하며 삽시다.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하지만 말도 잘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엄중하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한 분뿐인 인생 참 멋지게 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참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이 되려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할까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 감사, 그러면 내가 그 감사를 낳도록, 그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행하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죠.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보면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원망입니다.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득 입만 열면 그들은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원망만 하니까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너무 듣기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죠. 그런데 그 원망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인가?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자, 불평했으니까 너희들이 불평한 그대로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의 원망하는 그 내용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의 원망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쏟아냈던 말이 씨가 된 것이죠. 그 원망의 말이 씨가 되어서 자라서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원망의 씨를 뿌리는 자는 원망의 열매를,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설교를 들으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감사라는 게 사실 우리의 감정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금세 원망이 감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거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이 감정이기 때문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 제목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온통 원망거리 밖에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이러면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찬송가 429장. 세상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가사를 보면 앞으로 받을 복을 세워보라가 아니죠. 미래에 주실 복을 세워보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라.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감사할 게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불평, 원망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해야 할 제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건 대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삶이 힘들고 감사가 안 나올 때 그걸 한번 잘 세워보면, 주님이 주신 복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리시면 이미 받은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감사가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는 단어라면 믿음은 그야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사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입 밖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 대신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현실은 눈으로 보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죽을 것만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불신의 말입니다. 이 불신의 말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뿐인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믿음 없는 소리다. 이거는 나를 불신해서 하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원망의 소리는 믿음이 없는 소리고 불신의 소리고, 그것은 곧 나를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고 불신의 소리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농부에게 시합과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는데, 농부의 소망이 뭔지 아시죠? 왜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꾸는지 아시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참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봄에 거둬들일 토마토도 완전히 말 그대로 망해버리고,
뭐 멜론 농사도 안 되고 하는 농사마다 다 실패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우리 아버지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씨를 안 뿌렸을까요? 여전히 뿌렸죠. 왜입니까? 여전히 기대하기 때문이죠. 봄이 오면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한번 열매가 없다고 씨를 안 뿌리는 농부는 농부가 아니죠. 그냥 시골에 한번 놀러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부라면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농부는 그렇습니다. 열매가 풍성해도 뿌리지만 가을에 열매가 좀 없어도 변함없이 씨를 뿌리는 것이 진짜 농부입니다. 사실 씨가 없을수록 이듬해 봄이 되면 더 많이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농부의 삶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뿌리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을수록 더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미소년이 용사인, 날 때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상상도 못한 아주 막강한 무기가 하나 있었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승리는 연습의 승리일 수도 있고 은사의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의 말보다 감사의 말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 믿음의 고백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